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을 중심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위한 영적 금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어두움의 영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한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긴급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며 그 집회 가운데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보고 그 외신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살인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도 그러한 대접을 받거나 취급을 받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육신의 낮아짐과 온 영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육을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 끊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어린 자들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이 죽고 세상을 못 받고 자신의 생각과 모든 정욕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행할 때에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말씀에 그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찾고 또 신앙의 표대를 찾고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읽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강구하는 그러한 영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교의 그 교리적으로 보면은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잣대로 보기에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삶은 경건하지 않고 그 마음은 낮아지지 않고 그들의 행동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할 때에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가지고 오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도 그 요한의 깊은 영성과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가 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 그 묶여있는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다시 부활승천하여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도움의 그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할례받은 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혼이 돌아가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죽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금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머리를 숙이신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고개를 숙이면 기도가 막혀서 숨이 끊어집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그 머리를 숙이셔서 숨이 끊어지시고 혼이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죽어야만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져야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고 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추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첫째로 슬픔과 죄를 기억하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영적인 금식은 근본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을 열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는 다리오 왕 4년 9월입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은 2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떤 베델 사람이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묻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지금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고 그렇게 그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70년 동안 행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가 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모셔졌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땅이 점령당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던 사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도 북이스라엘에 위치하는 그 통치에 있던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32절에 보시면 베델 사람도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본처에 돌아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델 사람이 묻는 것이죠. 우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하는 그 금식을 애통하면서 행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묻는 이유는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했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고생하였고 이제는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했는데 굳이 그 금식을 계속할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스가랴 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하여 그 금식을 행했는가? 라고 따져 물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재차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연륜이 깊을수록 많은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금식을 행하는 그 본질이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나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금식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때로는 그 혼란과 무질서가 이제는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말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이익을 따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육신을 죽여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춤으로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영을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낮추는 그러한 것이 본질인데 그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본질적인 금식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 8장 18절에서 19절의 본문은 이 7장과 8장의 결론적인 본문입니다. 그들이 7장 스가랴 7장 5절에서 5월과 7월 금식을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마음이 애통함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왜 그 금식을 행했는가? 4월은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서 성이 함락되어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성이 함락되어서 불탄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혐오스럽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달랴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 의지했던 그들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그 그달랴까지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들의 지도자를 잃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결국은 역사가 막을 내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치욕스럽고 슬프고 암담한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8장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을 했지만 이제는 19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이렇게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델 사람은 유독 이 4가지 금식 중에서 왜 5월과 7월에 금식하였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을까요? 5월의 금식은 성이 함락되어서 불탄 사건이고, 7월의 금식은 그달랴가 암살된 그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하는 베델에 거하는 사람들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남유대에 속하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들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그 사건이 이제는 본토로 돌아와서 그쪽에 살고 있는 그들이 과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에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암담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을 낮추는 영적인 근신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머리를 만들어서 발로 차고 죽이고 찌르는 그러한 행동은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 일어나는 그 암울한 행동입니다. 이미도 많은 예언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지하교회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라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점점점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은 계속적으로, 악한 사단의 영은 계속적으로 문화와 미디어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계속 세상의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으로 도덕 기준이나 윤리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부흥도 너무나 좋겠지요.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세상의 영이, 죽음의 영이, 어둠의 영이, 혼란과 무질서의 영이 강하게 활동하고 그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후의 본문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러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둡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금식을, 그 마음의 낮춤을, 그 금식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 우리의 낮아진 마음이 참으로 낮아지면서 온전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지 마음만 낮아지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껄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계산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누르고 짐승들을 학대하고 노인과 과부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고 온유하게 말씀을 받드는 자세가 아니므로 금식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고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는 단지 신앙과 믿음의 행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국민들이 지은 그 민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써 그 죄 때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를 끊고 이제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은 낮 시간이죠. 근데 그 12시간 중에서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얼굴을 구하는 경배를 하여라 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든 조정과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금식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으로 올라서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교회는 지하교회와 때로는 작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이러한 시대적인 어두움에 대처하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별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금식을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단지 육신의 금식이 아니고 영적인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다른 병행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금식을 한 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신 사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숨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인 무리가 전혀 다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무리가 이제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인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귀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의 어두움을 조장하고 이제는 죽음의 영까지 이렇게 그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 마귀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이러한 암울함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에 사단법인 예장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주일날 모든 종들은 한 끼씩 금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휘하고 빛을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한국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의견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면 주일날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때에도 전부 몸을 낮추고 또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으로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은 금식에 대해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그 포로지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금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 아래 놓여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초점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거룩과 주님의 뜻에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결국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모두 훌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네 왕은 특별히 그 말씀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섬기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역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이 나뉘고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오른쪽으로 분류되는 민족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도와 교통을 위해서 영적 민감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영적인 금식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로 역사하시거나 천둥과 또 폭풍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그 육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을 더하기 위해서 영의 칼날을 번뜩이고
그러한 성령의 금어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처음으로 그 발판이 된 교회이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그 칭호가 생겨난 교회이고 안디옥 사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정통 라인의 그 사본을 줄기를 잡은 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말씀으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파견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금식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영적 민감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전부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전도했네요.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됐지요. 바울된 사울입니다.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을 위해서, 집을 넓히는 것에 의해서, 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분별력과 인도하심과 영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의 대표자는 바나바와 바울된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두 사람에게 교회가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라고 주님은 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능력 있고 분별력 있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 도덕성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집사부터는 사명자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을 택하여 각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할 때 금식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대선을 치르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사 작년에 4월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호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못을 박았으면 못을 빼면은 못자국이 남는 것이에요. 여소야대를 만들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 후폭풍을 우리는 계속 맞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이상 진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됐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를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기복신앙과 여러가지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 종교의 영, 이단 사설에 전부 넘어가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시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금식을 원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고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금식하게 됐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모형을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를 크게 짓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쫓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좋은 일이고 축제이고 참으로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찬양을 불렀을 때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이 춤을 춘다 라는 그 표현만큼 아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금식을 통해서 어떤 금식은 참으로 수월하게 되는 금식을 하기도 했었죠. 이 실제적으로 이 금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내 영 가운데서, 나의 신앙 안에서 축제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질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실제로 독일어로 금식하다라는 그 용어가 축제를 벌리다라는 용어와 거의 단어가 유사합니다.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을 영적인 축제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신부로 단장하는, 어둠을 밝히는, 내 육체를 죽이는, 그래서 번뜩이는 성령과 말씀의 칼을 세우는, 어둠과 마귀를 대적하는, 죄를 버리는 그러한 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무장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